호세아서 5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찢으셨으나 살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호세아서 강의 5번째 말씀 함께 은혜를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잔혹하리만치 그런 하나님의 징계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그 내용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꼭 기억하라고 제가 쉽게 이런 표현을 드렸어요. 있어야 될 것에는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한 걸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있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될 게 없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없어야 하는데 없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보면 있어야 되는데 없고, 도대체 그게 없는 게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지난주 4장에 보면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뭐가 없었는가?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없고 그랬단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 이게 심판의 이유가 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징계의 이유다. 그러니까 우리도 반추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이 뭔가, 그걸 찾아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는 자들의 태도다. 그럼 반대로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게 뭔가, 그 이후에 2절에 보면 백성들이 없어야 하는데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까 있어야 할 자리에 대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있어야 할 자리에 인애와 진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것이 있지 못하니까 대신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지난주 4장 2절 말씀 보면 그게 뭔가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 간음들,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그게 4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 없어야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면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은 있으므로 결국에 무엇이 주어진다고 그랬는가? 그 뒤에 3절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슬픔과 애곡이 있고, 그리고 쇠잔함이 있고, 그리고 있어야 할 것들이 상실돼 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다의 물고기들이 사라진다, 뭐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것들이 악순환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원인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징계의 결과로 결국에 슬픔과 세잔함과 우리의 삶 속에 상실이, 결핍이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징계 표현이다. 그런데 이런 악순환의 사실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냐면, 거기 이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어요. 지식. 기억나시죠? 근데 그 지식이 정관사가 있습니다. 정관사가.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그 지식. 그럼 그 지식은 뭐냐면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왜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그 이적과 하나님이 행해 오신 모든 것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왜 지식이 없어요? 그 이유가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못 배워가지고 배울 기회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자기들이 버렸어요. 버려서 지금 없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 이 말이 아니라 원래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그들이 버렸다는 말이 그게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가 8장을 한번 가보세요. 8장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저들이 버렸다. 그 버렸다는 의미가 여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이상하다는 의미가 우상처럼 여겼다, 이방인 것처럼 여겼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원문의 의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기에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이방의 것, 우상의 것, 나와 상관없는 소리로 아무리 말씀이 들려줘도 나와 상관없는 것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홍수 때에 그 사위들이 자녀들이 노아가 야 이제 곧 홍수 온다니까 우습게 농담을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농담 취급하는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경고로 듣지 않는 거죠. 이게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들어도 복상을 하고 말씀을 내가 주일 선포되는 말씀 금요일날 호렙산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져 깨달아 좋네 은혜 되네 이런 말씀이네.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따르는 순종과 결단과 달라지는 삶의 그 결단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복상을 하는데 왜 복상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삶의 하나님의 결단을 통한 순종으로 그 증거들을 우리가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깨닫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것 혹은 버리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말씀, 이 말씀이 5장 4절 가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그 의미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호세아 5장 4절에 보면 자, 제가 대독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자, 이런 행위들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뭐라고 합니까?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서 유아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들이 버렸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상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듣고 버리는 것이다.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여기 5장 4절에서는 그게 음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음란. 그게 음란이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혹독한 징계를 받고 있는 거죠. 호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백성들 향해서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오늘 5장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심각한 중병에 걸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간혹 병원에 가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말 중병에 걸려서 고치기 힘든 분, 혹은 시한부를 받은 분, 간혹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드시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시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히 쉬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가망 없다는 거예요. 너 가망 없어. 그러니까 너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살아. 이제 의사가 손을 떼는 거죠. 자, 호세아 시대에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손 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3절에 보면 보세요. 5장 13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닫고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자 그런데 야라베가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바로 고치지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상처 자기가 지금 중병 걸렸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곁길로 나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영적 삶, 내 삶의 균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금 포커스가 지금 벗어나 있구나.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았는데 보세요. 이들이 누구에게 가요? 아수르로 간단 말이에요. 또 이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얘네들이 이제 도저히 얘네들 중병은 못 고치겠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럼 꼬꾸라지면 좋겠는데 희한해요. 우리가 가끔 이제 그런 그 목원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더 엉뚱한 데로 가요. 야, 아니야, 그러지 마. 붙잡고 타이르고 알레고 칼국수 사먹이고 찜질방 데려가고 아니면 같이 그 기도원을 데려가고 기도를 시키고 별짓을 다 해도 잠시 갔다가 또 갑니다. 계속 그런 역사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이미 그들이 하나님 마음을 버렸고 마음 상태가 음란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좀 되면 이스라엘 향해서 야, 너희들 이제 가망 없으니까 이제 니네 하고 싶은 것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해라. 너 가망 없으니까 이제 끝내자.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의사는 시한부 환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 죽을 각하고 수술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들 수술 받아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자녀들을 향해서 행하시는 수술은 그 수술은 뭐냐면 전신마취하고 그냥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아프지 않고 그냥 깼더니 했네 이렇게 하나님 수술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넌 정말 가망 없어 손 떼고 싶어 그럴 순간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의사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징계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전신 마취를 안 해요. 의사처럼 전신 마취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그 행하는 수술을 받아라. 그런데 의식 똑바로 차리고 정신 맨정신으로 내 살이 도려져 나왔고 그 고통이 도려냄을 당하고 내 안에는 모든 상처와 모든 고름과 암덩어리들 이런 것들을 도려내시는데 온몸과 영혼으로 다 받아내게 하셔요. 절실하게 받아내게 하셔서 너무나도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걸 알지만 그런 방식으로 도려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이제 그 수술을 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호세아가 제가 말씀드렸죠. 호세아가 지금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을 선포하던 이때가 여로보암 2세 역사상 솔로몬 다윗 때보다 더 왕성하던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는 우리 말씀에도 보았지만 하맛 어귀에서부터 지금 아라바까지 솔로몬 때보다 또 영토가 더 넓어진 시기였습니다. 굉장히 번성하던 시대. 그리고 이사야 말씀 9장에 보면 이들의 경제가 한마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얼마나 잘 살았는가를 비유하는 말씀이 9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요. 벽돌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만큼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이때. 경제적으로도 지금 대한민국 넘치도록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잘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번성 때 이 정치적 경제 모든 그러니까 이때 에브라임이 이 호세아가 13장 1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떨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위세와 명성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잘 나가는 이스라엘이니까 얼마나 참 다음되고 떵떵거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상태가 이런 심각한 상태라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왜? 영적으로 지금 음란한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둔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즉각적으로 수술을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너희가 교만과 탐욕과 악행으로 깊이 병들어 있다. 자 5장 10절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여기 있는데 구체적인 신뢰들을 이제 얘기하세요. 뭐라고 하는가 10절에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법을 가정해서 불법적으로 남의 소유를 빼앗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땅 문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땅 문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업인 땅을 우리가 신명기 여호수아 말씀 보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과 땅을 받을 때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전부 어떻게 받았어요? 충분한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니네들 먹고 살, 네 땅 가지고 목축하고 농사짓고 살아.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굳이 다른 사람 땅을 탐내지 않고 허락하신 그 은혜에 만족하며 땅의 기업에 만족하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만족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량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 땅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역 지파마다 경계표를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우리 경계표는 여기가 아니야 여기야 하고 빼앗는 일들이 생겼어요. 언제? 정말 살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안식년이나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반드시 돌려주라 그랬잖아요. 너희들 절대로 이 땅은 너희가 주인 아니야. 근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혹 너희들에게 담보 맡기고 이렇게 돈 빌리고 그럴 자도 안식 희년 되면 다 땅 돌려줘야 돼. 그런데 그때 돌려줄 때 되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돌려주든지 혹은 거짓 증인 세워서 경계표를 옮겨가지고 그 땅을 자기 소유로 등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뭡니까? 그만큼 탐욕에 눈이 멀어 있는, 쩔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 누가 이런 일을 하고 있냐면, 유다 지도자들. 보세요.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 선지자잖아요. 근데 갑자기 유다 얘기를 해요. 왜 갑자기 유다 경계표 얘기를 합니까? 북이스라엘한테 선포하는 얘기 하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덜 타락한 지금 유다도 이 정도니까 니네 북이스라엘은 어느 정도겠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타락한 북이스라엘은 두말할 필요도 없어. 안 봐도 뻔해. 그야말로 그냥 약한 자를 강탈하고 빼앗고 그냥 오로지 물질 돈의 탐욕에 빠져가지고 내 옆에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 있건 많건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주변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없어요. 이 시대는. 어느 정도인가? 6장 8절 9절을 보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6장 8절 9절 시작. 길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지금 길앗과 세겜이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 그리고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지금 길앗과 세겜은 뭐예요? 그것도 그건데 우리가 이것도 했어요. 뭐예요? 도피성이잖아요. 도피성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들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극명하게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이 도피성인데 그 도피성이 지금 이 모양으로 지금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핏발자국, 행악하는 고을. 그래서 제사장들이 강도 때처럼 사악을 행하는 그런 곳이 됐다. 이게 북이스라엘이. 당시 그 땅의 형편이 이랬단 말이에요. 가장 은혜로워할 곳이 지금 이 지경이 됐다면 다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에서 명성교회 그 김상환 목사 아들의 담임 목사가 세상 법정에서 합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속에서 정말 세상 법정이 이것을 어떻게 불의를 가지고 이걸 합법으로 인정하는가 막 제가 너무 속에서 불이 끓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밑에 아래 달린 댓글들을 보는데 다 뭐 개독교 뭐 교회 온갖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 해야 되는 그런 욕이에요. 저도 목사인데 저도 거기서 댓글 한마디 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참담해가지고. 보세요.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피차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저나 우리가 뭐 그래도 깨끗하다고 해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 볼 때 정말 우리가 중병 걸릴 환자예요. 중병 걸릴 환자. 보세요.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고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수술하시겠다. 어쩔 수 없다. 니네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뭐 시한 보니까 그냥 돌아가서 내 지옥 가기 전에 맛있는 거나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너희들 고칠 거야. 내가 수술할 거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너희들 수술하는 거 받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병든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행하시는 첫 번째 수술이 뭘까요? 찢어놔 버리는 거예요. 찢어놓으시는 겁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는 8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보며 라마에서 나팔을 보며 베담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수술입니까? 이거 수술이에요. 무슨 말인가? 자, 나팔 불고 지금 막 이 한다는 건 뭐냐면 전쟁을 알리는 거예요. 나팔 불고 호각 부는 행위가 뭐냐면 전쟁 왔다. 그런데 이 어디에서 지금 전쟁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기브아와 라마, 이걸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기브아와 라마. 이게 우리가 이거 지정학적으로 이 위치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왜 기브아와 라마를 여기에 차용했는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 그 이스라엘의 가장 지정학적으로 안전한 요새가 바로 기브아와 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중간에, 그래서 이런 걸 설명하려면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그 사마리아와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도시, 가장 높은 지역의 안전한 도시. 그래서 뭐 위에서 북쪽에서 그 이방민족이 쳐들어오든지 남에서 올라오든지 거기는 정말 전쟁이라도 가장 피해를 적게 입는 안전한 곳이 그 기브아와 라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돈 많은 사람들은 기브아와 라마에 다 땅을 사놔요. 왜? 안전하니까. 별장을 사놔요. 그것도 많이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축해 놓은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겨서 구축해 놓은 그 기브아와 라마 그곳에 전쟁 나팔 소리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세요.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베냐민도 지금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순서 너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지금 뭘 우리에게 지금 직시하도록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순종, 말씀, 그 하나님 앞에 지켜져야 할 자리에서 떠나서는 네가 구축해낸 모든 삶의 그 안전한 자리, 그것도 너가 담보할 수 없어. 지킬 수 없어. 네가 의지했던 모든 것, 그 자리에서 전쟁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거짓된 안정감인지를 네가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모든 깨달음이 뭐라고요?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에게 나팔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어느 날 갑자기 기부하라 하면 나팔 소리가 나에게 들려져. 깨달아야 돼. 이것들이 언젠가 나에게 무너지는 것이었구나. 이것이 진정한 나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할 걸 깨달아야 되는데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설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종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과 썩이는 걸 줘. 첫 번째 소설은 나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좀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다. 보세요. 좀이라는 거 요즘엔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좀이라는 게 우리 어릴 때 있었어요. 근데 좀 먹었다 그러잖아요.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지금 에브라임을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유다를 이런 식으로 그 심판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요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이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옷이나 뭐 나무나 이런 걸 먹잖아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요. 서서히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좀 먹잖아요. 옷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슨 불탄 재처럼 옷이 이렇게 으스러져 버립니다. 장롱이 안에가 무슨 썩은 나무처럼 으스러져 버려요. 그게 좀 먹은 거거든요. 썩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볼 땐 멀쩡해요. 근데 속이 다 썩어버린 거예요. 다 썩었어요. 자, 이쯤 되었으면 병들었구나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13절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았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아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얘네들도 지금 깨닫잖아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깨닫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요. 그 깨닫고 나서도 아수르한테 간다니까요. 그리고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였고 너희는 상처를 낫지 못하리라, 이런 결과를 낳은 걸 뻔히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또 엉뚱한 일을 또 반복한단 말이죠. 자,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실사인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병 났으면 수술해야 될 상황이면 치료자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돌아오라고 이런 그 징계들 주시는데 오히려 야렙 왕에게, 이게 아수르 왕의 별명이거든요. 이 왕에게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때 명나라 그 명나라한테 도움을 구했다가 명나라가 와가지고는 도와주기는커녕 얼마나 괴롭혔어요. 꼭 그 꼴을 역사적으로 그 꼴을 그대로 당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그 당신의 자녀들에게 징계하실 때는 좀처럼 썩이는 것처럼, 잘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하나씩 좀 먹고 부패되는 과정은 똑같아요. 서서히 알게 돼요. 자,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우리 깨달아지고, 그럴 때는 해야 될 게 뭐예요? 깨닫는 게 급선무가 아니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셔야 돼요. 근데 깨닫기만 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것이 다시 돕니다. 계속 돌아요. 탕자가 돼지 지엄열매를 손에 쥐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거 못하는 짓인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 자신의 사명, 아버지 집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가야 그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돼지 지엄열 먹고 아차 이러고만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 보세요. 이제 좀과 썩이는 것, 이 단계에서 계속 주춤거릴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다음 수술 방식을 이런 방식으로 하셔요. 14절에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차해 갈지라도 견뎌낼 자가 없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사자처럼 달려드신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좀처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과 썩이는 게 지금 젊은 사자로 바뀐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이키시는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근본적 의도는 뭡니까? 회복이에요. 하나님은 세디스트가 아니에요. 이 과학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사랑하는 자를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하나님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호세아서의 가장 강력하게 밑바탕에 흐르는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희들 왜 하나님 사랑을 걷어차고 있니?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은 이 구약의 호사의 말씀, 이것은 지금 우리 신약교회 우리에게 그대로 오버랩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겠다는 겁니다.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사자처럼 달려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이 말씀의 가이드를 받았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참
이렇게 어리석어서 하지 않아도 될 앗수르 야레방을 찾아가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 찾아가고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과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가? 스스로 자초할 이유가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이런 수술을 하신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요? 살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려.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자, 아이러니하죠. 고난받을 때 그분을 구해요. 자, 하나님도 참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허락하시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교회도 나오고, 기도회도 나오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힘써 그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내가 붙들고 있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음란이 하나님의 지식을 걷어차버리고 있지 않아요? 혹은 그 지식을 8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상히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것으로 걷어차버리고 그냥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걷어차버리고 그냥 말씀을 관념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가? 내 안에 썩어 문드러지고 상처가 곪고 그러게 병이 되고 중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복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말씀할 때 기억해 내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 내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지금 골마터진 이 상처와 이 중병의 진처가 무엇입니까? 그 부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도려내야 합니까? 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해결 방법이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 6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느니라. 간사한 마음들을 걷어버리고 여전히 상처 붙들어 매고 그 상처를 치유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야렙 왕에게 앗수르에게 가고자 하는 내 육신적인 이런 판단과 정욕들을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갈 수 있도록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향하시는 그의 자녀를 삼으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여러분 붙으셔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명확하게 내 순간만 생각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 또 순간순간 또 어리석어서 아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아차 그렇지 내가 또 앗수르에게 농락당하고 있네. 자, 하나님 나아가자. 이기자. 내 힘으로 안 되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신과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들고 정말 내가 육신으로 도모했던 나의 모든 안전이 더 이상 안전한 것들이 아니구나. 내 생각, 내 뜻,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회복하실, 부흥케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늦은 비, 그 억수같이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한 기대하고 치료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넘치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일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지정의 속에서
하나님과 대인관계, 대신관계, 대물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긋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이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내 아픈 모든 질병을 도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으로 나를 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로 나아갑니다.